자, 제가 그럼 네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난해 구절, 또 난해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아주 사실 고전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창세기 6장 2절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자,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 내용 있죠. 자,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나, 사실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려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첫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존재로 천상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보는 거죠. 천사들. 자, 이건 일단 위경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에녹일서, 희년서, 12족장의 유언, 에녹이서, 바룩이서 등등 많은 위경들에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을 다룬 본문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사탄을 다룰 때 이 창세기 6장을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경들이 이 본문을 다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다룹니다. 천사들로. 특히 이제 타락한 천사, 뭐 이제 이런 존재들로 다루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위경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필론, 요세푸스,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테르툴리아누스, 락탄티우스, 이레나이우스, 키르니아누스, 암브로시우스 등등 많은 우리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들을 천사들,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뭐랄까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죠. 이 신약 성경 사본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본들이 바로 이들을 이제 천사들로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천상의 존재들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냥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하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70인역이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의 몇 사본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서방교회라고 할까요? 우리 개신교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 잠시 이 해석이 좀 유행이 지난, 뭐랄까, 이런 해석이 멈춘,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신국론, 바로 그 엄청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람들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점은 성서 자체가 애매한 점이 전혀 없이 단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천사들, 천상계의 존재로 안 보는 해석들이 또 이제 막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구약학자들도 이걸 천사들로, 천상의 존재들로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들을 천상의 존재로 본다면 이들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 성경에 설명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초대의 교부들은 이 천사들이라 해도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육체를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천상의 존재들이 꼭 뭔가 이 인간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점이 있어 보이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가장 많이 지지받는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기 왕족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인간들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초기 왕족들로 보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중에 엘로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자,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입장은요. 엘로힘은요, 하나님이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 번역도 가능하고 또 위대한이라고 하는 어떤 최상급의 의미를 쓰기 위한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아들들,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왕을요,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고대근동 세계를 반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윌튼 같은 학자도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거기 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뭔가 반신반의죠, 데미갓이죠. 이제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아마 이 창세기에서 하고자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들이고 통치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평민들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초기 유대교의 랍비들 이들은요, 이를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 화면을 보시면요, 랍비 시므온 벤 요하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사람의 자녀들이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본문을. 그들을 재판관의 자녀들, 귀족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시므온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부르는 사람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미드라시가 또 이렇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지지를 해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안 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입장은요,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로 봤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랍비들이나 그랬을 거고, 이제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좀 그렇게 보기에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서 왕이 신의 아들로 표현한 곳이 있는가? 근동세계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과연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난점이 있고요. 또 고대 근동에 이런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해도 왕이 어떤 신적 통치를 의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홍수설화에 사용했을 가능성, 이게 좀 약해 보이고요. 또 과연 그 왕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또 질문을 한다면 좀 더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6장 1절에서 4절은 이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홍수가 일어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제 두 가지 양쪽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 이게 이유였지, 요 1장에서 4절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또 해석이 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홍수의 근거 중에 하나였다면 왕족들이 이 평민들의 여인들과 결혼한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나? 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적인 존재들이자 홍수 이전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인 건 똑같아요, 두 번째랑. 근데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또 뭐로 봐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아까 월튼이 얘기했던 역사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근동의 내용과 좀 더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뭔가 지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그 신적인 반신반인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싶어 했을까? 네, 그런 사고가 좀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요,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다. 그들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것도 어떤 교부에 의해서 이 해석이 확 지지가 됐는데요. 다른 학자들은 다 천사들을 얘기할 때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 이 학자는요, 이 교부는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과연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한 데가 있는가? 여기 문제가 있죠. 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설명한 본문이 있는가? 없죠. 그리고 셋의 후손들 중에 아들들은 왜 경건한가?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또 왜 불경건한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왜 죄를 지어지는가? 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은 그냥 온 인류의 딸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아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또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난제가 많아요. 다섯 번째 해석은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이다. 자, 이 또한 네 번째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해석들 중에서 과연 어떤 한 가지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 보수적인 경향의 학자들과 진보적인 경향의 학자들이 뭔가 딱 일정하게 따른 해석이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을 뭐 하나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네피림 이후에도 비슷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일단 표현 자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어떤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만나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어떤 문자 의미 그대로 보는 것보다 이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 쪽에 저도 이제 약간 해석을 하는 쪽인데 그런 존재와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 세계에 굉장히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과장법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거 어쨌든 이게 나름의 또 근거들도 있고 나름의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하나님 아들들을 누구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양한 해석을 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정리를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실지 여러분의 의견을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